네, 오소서 성령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수녀님들 여기 와서 미사해 보는 게 한 번인가 두 번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신부가 된 지 지금 19년 차예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수녀님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잊을 수 없는 수녀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녀님은 보좌 신부 때 만났던 수녀님이에요. 그 함께 계셨던 수녀님들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첫 서운하고 첫 본당으로 오는 거니까 신부님이 상처 주면 평생 사제들에 대한 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사니까 잘해줘야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첫 서운 첫 본당이면 제 동생이겠네요. 그랬더니 수녀님들이 아니다. 대학을 한 4년을 꿇었기 때문에 신부님보다 누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선 1년 동안 아주 얼마나 제 나름대로는 지극정성으로 수녀님 상처 안 받게 되려고 노력을 막 열심히 했었습니다. 스팸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수녀님 축일날 여기 정무범 신부님이 그때 당시에 제 본당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카드를 주면서 동네에 있는 슈퍼 가서 스팸 다 사와 해가지고 다 털어서 몇 박스를 수녀 앞에다가 놓고 수녀님 축일 축하합니다 이렇게도 해드리고, 그러다가 본당 어르신들과 함께 주임 신부님하고 우리 본당 수녀님들하고 국가기관 견학을 가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 들어가려면 주민등록을 조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그 종이를 들고 계시길래 휴게소에서 하도 할 게 없어서 회장님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인적사항입니다. 제가 봐도 돼요? 했더니 예 보십시오 신부님하고 주더라고요. 딱 보니까 원장 수님도 나이가 좀 되시는구나. 중간 수님도 좀 그렇구나. 나이가 좀 누나네. 그 막내 수님 봤더니 저보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막내 수님이 이렇게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고 오다가 제가 그 종이를 보고 있는 거 보니까 막 달려온 겁니다. 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안 봤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제 미사가 딱 끝나고 제2방에서 제2를 벗었는데 뒤에 수녀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2 다 벗고 그리고 나서 제2방 나갈 때 제가 그 수녀님한테 한마디 했죠. 오늘부터 오빠라고 불러. 근데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수녀님이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고 계세요. 하여튼 잊을 수 없는 수녀님. 또 두 번째는 제가 로마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박사 공부를 하려면 독일어를 배워야 돼가지고 미넨에 있는 이 예수수도에서 1년 동안 지내게 됐었습니다. 거기 수녀님들이 은퇴하신 수녀님들이 계신 곳인데 그 할머니 수녀님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줬나 몰라요. 1년 동안 지내는 동안 숙박비도 안 받으시고, 그리고 그 독일어를 배우러 왔다고 하니까 그 수도의 카리스마가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녀님들 중에 은퇴하신 수녀님들 중에 독일어 선생님 출신 수녀님들이 있었겠죠. 학교를 갔다 왔더니 수녀님들이 딱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문법 담당 수녀님, 회화 담당 수녀님, 작문 담당 수녀님 해갖고 저는 학원 갔다 오면 그 수녀님들한테 또 따로 교육을 이렇게 받았었어요. 보통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이 수준이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따려면 한 1년 반,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레벨이. 저는 9개월 만에 땄어요. 그 수녀님들 덕분에. 그리고선 한 번은 수녀님들이 용돈 받는 날이었는데 제 식탁에도 용돈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들고 광구장 수녀님한테 가서 수녀님 이건 전 안 주셔도 됩니다 했더니 그 수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 신부님도 우리 형제입니다. 그래갖고 얼마 안 되는 그 수녀님들이 받은 용돈을 들고 얼마나 마음이 짠했나 모릅니다. 그 수녀님들이 아주 잊을 수 없는 수녀님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수녀님들이 있겠지만 여기가 미리네니까 또 잊을 수 없는 수녀님이 있습니다.
제가 전본당에서 미리네 수녀님들하고 살았었는데 지금 대전 성모병원에 계신 임마culata 수녀님,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나 모릅니다. 겸손하신 모습, 기도하시는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채찍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수녀님의 말없이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오늘 복음 말씀은 악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독서도 악마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근데 이 악마라는 말은요, 그리스 말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자면 디아라는 말은 뒤에 격이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논리가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 볼루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 말 발로 집어 던지다, 이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하고 붙어있고 연결되어 있는 걸 분리시켜서 집어 던지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악마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어떻게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해서 집어 던지는가? 오늘 일독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와에게 뱀이 이렇게 말하죠. 이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알고 하느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저는 사제고 우리 수녀님들은 수도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지니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난 유능한 사제가 되고 싶어요. 주교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제가 나타나면 미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최고여야 돼요. 신자들에게도 내가 기억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의견이나 아니면은 내 의견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이 마음 안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나가는 모든 어둠이 시작되게 되죠. 저는 수녀님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공동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돋보여야겠죠. 더 드러나야겠죠. 더 인정받아야겠죠. 더 주목받아야겠죠. 더 주인공이 돼야겠죠. 자칫 잘못해서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금세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처음부터 넣어주셨던 것, 바로 당신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와는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니까 하와 안에서 일어난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생각이 바뀌었죠. 하느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이게 악마의 첫 번째 활동입니다. 악마가 사람을 공격하는 첫 번째 활동이에요. 주님께서 마르코복음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근데 길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이게 악마의 첫 번째 활동이죠.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구원의 기준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더 하느님이 되고 싶어져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럼 어떡할까요? 더 나를 꾸며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입에서 거짓말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보여지게 되면 그 시기심 때문에 계속 험담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더 하느님이 돼야 되니까. 구원의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하와와 아담은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우리 수녀님들에게는 이런 질문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기 미사에 조금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알몸을 누구한테 보여줬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줬었냐고. 여러분들의 옷 벗은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줬었냐고요. 목욕탕 제외하고. 보편적으로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님, 내 자녀, 내 배우자.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갖기 전에 하느님과 알몸을 보여주는 관계였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부모님, 자녀, 배우자, 공통점이 뭐예요?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 그 사랑하는 이에게 자기 알몸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느님께 알몸을 보여주던 이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뭐가 사라진 거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나무 그늘 속에 숨죠. 어둠을 안식처로 삼죠.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곳,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편적으로는 마음속으로부터 하느님을 떠나게 됩니다. 입으로는 성물일도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교회가 나에게 주신 소임과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 안에서부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요.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휴가 때의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물일도부터 집어 던지는지 아닌지, 제일 먼저 내가 미사를 선택하는지 아닌지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우리 교우들도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는 고해성사가 사라지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끊어진 것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다 채워요. 나를 꾸며야 돼요. 내가 더 돋보여야 되니까. 내가 더 드러나야 되니까. 하느님처럼 돼야 되니까. 주님께서 복음에서 이 악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악의 유혹을 받으시죠.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유혹, 뛰어내리라는 유혹, 모든 영광과 권세와 다 줄 테니 악마를 섬기라고 경배하라는 유혹. 이 유혹 앞에서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이 악의 유혹에서 승리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뭐죠? 악마가 처음부터 우리 마음 안에서 빼앗아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간직하는 것. 이게 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면 무엇을 선택해야 구원으로 걸어나가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지 기준이 내 안에 명확하게 서게 되죠. 사순 제1주일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듣는 마음을 회복하라고요. 기계적으로 내가 하느님과 만나는 삶을 벗어나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 듣는 마음을 회복하는 삶. 그래서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는 이 사순시기,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게 되는 이 사순시기, 주님 말씀 때문에 내 자존심 굽히고 싶지 않은데 자존심도 내던질 수 있는 사순시기. 왜요?
우리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때문에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 하느님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느님 때문에 내가 무슨 선택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 독서에서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순종으로 번역된 그리스 말이 휘파코에라고 합니다. 이 단어도 굳이 분석을 하다면 휘포라는 전치사와 아코에라는 이 단어가 합쳐졌어요. 아코에는 학자들에 의하면 아코우오, 듣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다고 얘기합니다. 휘포는 먼마 아래를 의미해요. 내가 더 밑에서 듣는 거, 더 낮은 자세로 듣는 거. 이 들음을 통해서 제가 잊을 수 없었던 수녀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분들이셨어요. 나눔을 통해, 복음의 질서에 순종하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사제를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 하느님의 도구들이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일은 없었어야 될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냉담자 찾기 하러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 냉담자가 예전에 계셨던 신부님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요. 저랑 상관없는데. 근데 기르는 양 한 마리를 찾는다는 말씀 한 마디 때문에 제가 어떤 선택까지 했느냐. 그 욕을 바가지하고 있는 냉담자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자매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제들이 부족합니다.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복음이 나를 움직이고 우리가 더더욱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안에서 우리들을 통해 악의 질서가 행복을 주고 악의 질서가 승리하고 악의 질서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안에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여기 오신 교우 여러분들 왜 오셨어요? 여기에 하느님이 계시다고 내가 느끼니까 오셨겠죠. 아닌가요? 그냥 오다가 길 잘못 돌아서 들어왔나요? 그렇죠. 기도만 하고 사는 이 수녀님들의 모습 안에 여기만 오면 하느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싶습니다. 제 삶 안에서 제가 교만해져서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모습들이 뭐가 있는지, 하느님 그 마음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보다 더 내가 감정에 휘둘리고 그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려고 합니다. 악마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우리 모두 복음의 지배를 당하면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세상 안에서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순 일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 드립니다. 우리 수녀님들 제가 숙제 주는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을 실천하자는 의미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만큼은 내가 하느님처럼 자매들 사이에서 되지 않으려고 들어주고 먼저 움직이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해하고 그러면서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내가 만나는 동료 수혜님들에게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숙제로 드려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